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징벌을 받게 됩니다. 아론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죄를 뉘우치면서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게 되고,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과정을 알려주시고 공동체는 인내하며 기다리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에 대한 징계와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심판에서 긍휼로 돌아서는 길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2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 9절부터 10절에 보면 진노와 징계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세를 향한 질투와 비방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는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모세를 향한 도전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놔둘 경우 공동체에 커다란 혼란과 위협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11절부터 13절.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보고 아론은요, 우리의 어리석은 죄를 회개하며 미리암의 치유를 간청해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했습니다. 미리암이 주도한 반란 사건의 책임이 자신에게도 있음을 인정하며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최선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미리암은 어디를 봐도 회개했다, 용서를 구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용서와 구원은요, 죄를 깨닫고 인정한 죄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면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지만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의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누이 미리암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했습니다. 중보 기도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도 모세처럼 중보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중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오늘 내가 모세처럼 중보해야 될 사람은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라고 마음에 자꾸 떠오르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기다림과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론의 회개와 모세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병을 고쳐주셨고 일정 기간 미리암을 공동체에서 격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간은 7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정결 규례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죄에는 수치심과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았다고 죄로 인한 영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보세요. 죄를 용서받았지만 집안과 나라에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미리암이 격리된 7일 동안 행진을 멈추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연이자 여정의 손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체는 불평하지 않고 미리암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회복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보와 행진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어리석음과 죄로 인해서 공동체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우리가 다 같이 주의하며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과 파괴력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남는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미리암이 나병에서 고침은 받았지만 그 나병의 흉터는 죽기까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며 죄를 쉽게 여기고 범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누군가에게 엄청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깊은 배신감과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주의하고 되도록 짓지 않는 것이 지혜요 축복의 길인 것이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미리암에게 내려진 나병이라는 징벌과 단절, 이것은 아론의 회개와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면 아론과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중보기도가 반드시 필요함을 배웠습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은 중보하길 원하실까요? 또 혹시 내가 공동체를 깨트리는 미리암의 죄는 없는지 우리 자신을 각자 돌아봅시다. 모세의 죄는 없는지, 비방하는 미리암의 죄는 없는지 돌아보고 이 주님의 공동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십시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우리 가족이 깊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심판에서 긍휼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돌아와 은혜를 받고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복된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